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좋은 것을, 아니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게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을 알려줄 때에도 정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지, 뭐 두세 번째 혹은 안 좋은 방법, 그런 것을 알려주실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기가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지혜의 유산, 그것들을 지금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아들아 하면서 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전하는 말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게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다, 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 양적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아지고 커지고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산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장수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 뜻을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장수를 하는데 그 장수하는 그 생명의 복이 굉장히 풍요로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직접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또 어떻게 될까요? 흘러넘쳐서 이것이 굉장히 풍요로우면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요, 퍼져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그 생명의 복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요,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아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쳐 왔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가르쳤다, 한번 가르쳤으니까 그 말을 들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 번 가르치고 끝,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의 기간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는 온전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길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길, 그 길을 너에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또 나중에 14절을 보면요, 사악한 자의 길 이런 게 나오고요, 또 악인의 길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길들 때문에 저는 이 지혜자가 가르친 것을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는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대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고향으로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길이 앞에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직접 걷지 않고 그냥 길을 보면서 그 길이 있구나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그 길을 직접 걸어갈 때, 그 길로 행할 때 그 길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걸 알고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실제로 믿어야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화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의 길, 그리고 정직한 길, 그 길을 가르치고 인도했다면 그 가르침은 명백하게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 지혜로운 삶, 그 다음 정직한 삶, 그것을 살아갈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지혜로운 자의 길, 그 생명의 길, 정직한 길,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확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행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냥 머릿속에 혹은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배운 말씀이 나의 내면 안에서 변화를 시켜서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지혜로운 길, 그리고 정직한 길을 배워온 이 아들은 지혜자일까요? 지혜자가 아닐까요? 성경 말씀은 지혜자일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지혜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혜자의 길로 들어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는 배우고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혜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들은 대로, 내게 배운 대로 행하라. 내가 너를 가르친 대로, 내가 너를 인도해 왔던 대로 이제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 왔으니 너가 그 길로 걸어갈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12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닐 때, 그냥 편안하게 걸어 다닐 때, 그 인생의 길을 편안하게 걸어갈 때에 곤고하지 않을 것이다. 곤란한 일들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공경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달려갈 때에 굉장히 급박하게 달려가는 것을 말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넘어져서 쓰러져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거기에서 낙오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평탄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올 때 그 위험은 우리를 실족하여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게 할 만큼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그러나 또 동시에 또 깨닫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지혜자의 가르침대로 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구나,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자의 길, 정직한 길, 이 길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힘이 될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뭐냐면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삶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간혹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을 지나치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지나치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내려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방향 전환을 시켜서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있어서 연약하긴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사랑하라, 이렇게 행하라. 계속해서 명령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들이 막 솟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서 그냥 그 말씀대로 척척척척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하게 마치 기계를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기계를 조종하셔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를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면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모든 책임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말이죠. 제가 그런 분들을 봤고 또 한때는 저도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힘을 좀 안 주십니까? 저에게도 힘 좀 주세요. 저에게도 은혜 좀 주세요.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정말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왜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제가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주님 좀 저를 깨닫게 해주시죠. 이미 수없이 많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말이죠. 이미 저항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실제 삶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물론 그 사용하는 말씀의 의미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 자체를 이기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질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로서는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그래서 나는 너그럽게 봐주면서 나에게는 좀 그 책망할 것을 유보해 놓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주셔서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꾸만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교묘하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죄의 유혹에 내가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 준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의 길, 그 정직한 자의 길, 그 길을 이미 배워왔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가 그렇게 가르쳐왔고 너를 그렇게 인도해왔지 않느냐. 이제는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스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13절 말씀이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잡는 거 누가 잡는 거예요? 우리가 잡는 거예요.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라. 놓치지 말라. 왜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요, 너무나 명백하게도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생명이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결정되지는 않으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어떤 행함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강하게 붙잡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붙잡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슴 속에 있는 어떤 현상, 우리가 느끼는 어떤 지각하는 것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음식을 다 야채든 뭐든 그런 것을 준비해서 주시잖아요. 자식은 그 야채를 먹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 부모님의 은혜는, 부모님의 이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그 밥 속에 이제 또 밥을 반찬을 또 맛있게 해가지고 뭐 볶음밥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어떻게든 아이가 야채를 좀 먹게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거기 야채가 있잖아 하고 알고 있어요. 야채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야채를 먹은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야채를 먹는 그 행위, 그래가지고 몸에 딱 들어갔을 때 그게 진짜 부모님이 원하셨던 그 건강한 음식들이 자녀에게 이제 공급이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믿는다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이 또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인들의 길이 14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사악한 자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고 돌이켜 떠나라.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이 악인들은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잠을 자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사람을 넘어뜨려야만 속 시원하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들은 이미 남을 괴롭히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데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넘어뜨린다 이 말은요, 약탈해서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남을 약탈을 하고 빼앗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것을 삼는 것, 이게 넘어뜨리는 행위예요. 악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속이고 넘어뜨려서 짓밟아서라도 빼앗아야 이것이 만족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잠시 잠깐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기업을 하면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의 것을 갈취한 그냥 그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지식을 그렇게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명예를 빼앗을 수도 있고요. 남의 성취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모임 가운데서도 내가 받지 않아야 될 영광을 또 가로채는 경우가 있고, 남이 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꼭 무시해서 나를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남이 나보다 잘 나가면 그게 배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밤에 잠을 못 자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그게 배가 아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마치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우리 민족에게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당연히 배가 아픈 것처럼 왜 배가 아파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의 악인들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했을 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뗐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자들은요, 이웃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17절 보면 말씀하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저는 오늘 성찬식을 하는 중에 충격으로 딱 이 말씀이 갑자기 탁 떠올랐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을 좀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떠올랐어요. 분명히 지금 자기 아들에게 지혜자의 길로 들어선 자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될 텐데 혹시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웃들의 몸과 이웃들의 피를 먹고 마시지는 않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의 삶을 사소한 것에서부터 돌이켜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을 속이고 내 이득을 취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고 그러한 환경들,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도 마음에 전혀 어떤 부담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이 자신의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시끄러운 상황에 있잖아요.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의혹으로 그렇게 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실 이 땅의 젊은이들은요, 공공연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잘 나가고 편리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지 되게 궁금하셨죠?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요, 가진 자들이 부리는 횡포에 자신들이 당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나눠 가지고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뭔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현재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그것을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옆에서 쎄치게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보여요.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보호받으면서 앞서 나가는 것들을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약 한 10년쯤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이 그 당시 젊은이들을 많이 좀 잠깐입니다. 잠깐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라고 할 만큼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이 책의 열풍이 싹 지나간 이후에 불만들이 더 크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아픈 게 청춘이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면 병들었다는 거 아니냐. 그럼 병원을 보내줘야지 왜 아프니까 청춘이다 참으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 사회를 고쳐줘야 될 것 아니냐, 왜 계속 참으라고만 하느냐, 그거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립니까?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연약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괴로운 탄식 소리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길들은, 사악한 자의 길들은 남을 죽이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배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괜찮으면 좋은 거예요. 남의 아픔과 남의 눈물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해. 너 아직 젊잖아. 노력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데 노력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런 빼앗기고 그런 약탈당한 사람들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은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자들, 지혜의 길을 가는 자들, 정직한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이죠. 이 지혜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그 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그 삶의 방식들을 절대로 쫓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서 떠나라. 아예 등을 돌리고 그냥 피해버려라. 그런 악한 자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은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이 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서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노예가 되었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그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이었을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린 청소년의 시기에 노예로 붙잡혀갔습니다.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형님들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 형님들은 뭐라고 있었는 줄 아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먹으라고 가지고 온 도시락을 위해서 바로 곁에서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생의 그 비명 소리를 마치 음악 삼아서 그렇게 밥을 먹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팔아넘겼어요. 오랫동안 가족들 없는 곳에서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굉장히 괴롭고 또 외롭고 굉장히 또 뻗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 온 거예요.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요셉이 취한 태도는 뭐였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등을 돌려서 완전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당공 36개라고 하는 병법서를 보면 36가지의 계략, 책략이 나와 있는데요. 그 36개가 뭐죠? 36번째 계책이 36개 줄행랑, 우리는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상대할 수 없는 대적과 싸울 때는 도망쳐서 피하는 것도 상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죄악과 맞서서 싸우되 그것과 어울려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유혹들이 눈앞에 있다면 그것을 찍어내어서 버리던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거기를 피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요 이런 것과 같아요. 새벽에 빛이 떠오르잖아요. 동이 터서 빛이 얼마나 작아요. 그냥 주위에 있는 이제 사물들이 그냥 어렴풋이 살짝 보이는 정도의 빛이에요. 그런데 빛이 떠올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오의 빛처럼 가장 강렬한 빛이 비치듯이 그렇게까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본문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이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이 나서 점점 올라가서 광명한 빛에 이르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정직한 길로 지혜로운 길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점점 빛이 나서 세상 가운데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작은 예수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만하게 되고 살만하게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은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같다라고 하는데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이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펼쳐졌던 9번째 흑암의 재앙과 같은 바로 그 어둠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둠. 이 어둠은 어떤 어둠입니까? 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밤에도 달이 있고 별이 있고 하면서 빛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냥 전등을 켜면 어둠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런 어둠이 아니에요. 밤의 어둠이 아니라 그냥 눈을 뜨고 있어도 앞을 볼 수 없는, 분명히 해가 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두운, 전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의 그런 어두움인 것이죠. 이것은 무지함과 위험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 때문에 바로 내 앞에 함정이 있지만 그 함정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정에 당합니다.
그 치명적인 위험을 경험하지만 그 위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깨닫지를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지혜자가 아들에게 묻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길을 가겠느냐? 어떤 길을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백하게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한 길이겠습니까?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 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맛본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그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